죄와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으시고 부활하신 위대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진 부활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에 나오시게 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 하늘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죽음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죽은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러 들어가려니까 어른들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사람은 늙어서 죽는구나. 나도 저렇게 나중에 나이 들으면 늙어서 죽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게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아파서 죽지만 실질적으로 죽음이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세력이고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도록 우리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현실적 실세입니다. 현존하는 실세예요. 그런데 손바닥에 앞뒤가 있는 것처럼 죄와 죽음이 동일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죄 짓고 살다가 어디에 살든지 전부 죽습니다. 인간을 통치하는 세력은 죄와 죽음의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스스로 없어요. 이 죄와 죽음의 세력을 벗겨줄 수 있는, 그 죄와 죽음의 세력의 저주에서 꺼내줄 수 있는 분이 구원자인데, 구원자로서 실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사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양태론자들, 단일신론자들, 이단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양태론자는 하나님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하나님,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한 존재가 모양만 바꿔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론은 삼위, 3person,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계시는데, 이 세 인격은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고 성령 안에서 신비롭게 또 연합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고, 이러면서 개별 인격체면서 신비롭게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제 인간이 타락하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죠. 이걸 예정이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죄의 저주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에 아들을 보내시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단한 슈퍼맨이 죽어진 게 아니고 배트맨이 죽어진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써요. 뒤집어 쓰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 죄의 진노, 죄의 저주, 심판을 공개 처형을 통해 받습니다. 이건 지옥의 처벌, 지옥의 처절한 그 고통을 현장으로 끌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 사내들인 공권력을 이용해
하나님의 아들도 죄가 된 이상 죽이는 죄의 무서움을 보여준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아요. 예, 무거운 것도 돌이고요, 작은 것도 돌이고, 돌은 던지면 떨어지는 것처럼 큰 죄도 죄고 작은 죄도 죄고 마음의 생각도 죄고 다 죄입니다. 이런 모든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심판해버리고 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 죄 없는 것으로 쳐주마. 너희들 죄 없이 해가지고 의로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구원의 법칙. 그런데 저는 우리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늘의 별처럼 큰 빛나는 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비행기 타고 봐도 우리는 사람 보이지 않아요. 차도 안 보이는 이런 티끌 같은 이런 존재인데 죄로 더럽혀지고 썩어 부패한 존재, 이거 버려야 돼. 폐기 처분해버려야 될 그런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심판해 죽이고 믿는 자는 죄 없는 것으로 쳐서 구원해 주겠다. 예?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전화 온 것 같은데. 네. 잠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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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예배 들어올 때 핸드폰을 꺼놓고 잠들어야 돼요. 네. 네. 2개가 있나 봐. 3개나 갖고 다녀? 복잡해. 핸드폰을 3개씩이나 갖고 다니니 이거 얼마나 그래서 자기가 뭘 한 줄 모르는 거야. 하나만 주고 2개 압수하세요. 응. 3개 가지고 하나는 성부께하고 하나는 성자께하고 하나는 성령, 그렇게 전화하나? 자, 집중하시고 다시 이제 앞에를 집중하세요. 저 뒤에 정 목사님 드려 갖고 와서 좀 꺼버리고, 아니면 소리 계속 나면 물속에 넣어버리세요. 얼른 갖고 와. 그거 물속에 또 소리 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만물보다 부패하고 하늘에서 보면 이 먼지 티끌 같은 존재가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크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공개 처형을 당할 때, 자,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 사이를 보게 되면 제6시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12시부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하루로 잡아요. 그래서 저녁은 6시부터 해서 3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4경까지 나누고, 낮은 새벽 10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해가지고 6시 되면 정오입니다. 6시 정오. 그리고 9시 되면은 3시간 더 첨가해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합니다. 네. 어둠이, 호셰크라는 어둠이 임하게 되죠. 따끈했어요. 이 어둠이 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준 반면, 또 하나는 악의 세력이
이제 이 빛을 꺼버리고 죽이는 이러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사박다니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몇 가지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집니다. 이 성소 휘장은 24개의 실로 엮어서 82개의 이 줄로 가닥을 잡아서 짠 것이기 때문에요. 손바닥 두께만큼 이렇게 두꺼워요. 이 휘장이 무겁습니다. 두껍고. 그래서 이 휘장은 칼로 쳐가지고 깨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뭐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탄탄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이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담벼락이 제거되고 막고 있는 장벽이 제거돼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죄가 제거돼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이 동반돼요. 지진이 오면서 무덤들이 벌어집니다. 무덤들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었던 자들이 부활했습니다. 나사로도 부활했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자, 흑암이 임했어요. 깜깜함이 임하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가 돌아가시니까 휘장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 막 사방이 흔들리고 무덤들이 터지고 바위들이 터지고, 그러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진실로 유대인 너희들이 얘기했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아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하나님과 동등한 자를 메시아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안해드린 공의 의원들을 통해서 고백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통해서 고백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통해 고백된 게 아니고, 죄수를 처형하고 현장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 이방인이요, 이방인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교회가 되는 것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요 선지자요 박애주의자요 복지가로 알면 안 돼요. 예? 뭐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이불도 주고 떡도 주는 복지가, 이런 정도로 예수를 알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기름 부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평생 이 고백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 율법학자가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요. 예? 예.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점령당해서 집 나와서 너풀거리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아무데 자고 그런 노숙자로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귀신 한 마리가 돌아서 집을 내도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가요. 그런데 7마리의 귀신이 집에 있다면 완전 정복당한 거예요. 귀신이 완전 정복당해서 자기의 주체적인 자기가 없이 귀신에게 이끌려 다니는 이런저런 삶을 사는 이런 불쌍하고 비참한 여자였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닐 거고 뭐 난리 법석을 쳤겠죠. 그런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이 추방당하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해서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축복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져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다니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만나 여러분들의 생활이 밤거리를 배회하는 생활이 아니고 술 마시고 방콕에서 나를 죄인으로 감옥에 가둬놓고 고생시키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천상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과 은혜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걸 줄곧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게 될 때 요셉과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 앞에 가서 그걸 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향품 갖다 바르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기억하기 좋죠? 뭐든지 막 달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될 텐데 마리아가 전해주는 이 부활 소식을 믿지를 못해요.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2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 만났다고 전해도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인 사내들인 공의 권력을 가진 이 공권력,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내들인 공권력이 정치, 종교, 교육, 경제, 문화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권력이 예수 머리를 수장을 쳤는데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제자들 가만 놔두겠어요? 언제 저들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뿌리 뽑아 제거하려는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이들이 쳐들어 닥치면 어떻게 되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 단순한 고요한 평화로운 모습 속에서 주는 이런 평화가 아니고 죄와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천상의 평강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그 평강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평강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두려워지고 근심 걱정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평강이 깨진 채로 살고 있을 텐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갖다 준 천국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평강을 주신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건을 이 도마라는 제자가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없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도마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야, 우리 주님 부활했어. 우리가 실제로 봤어. 우리 여기 문 닫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에이,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넣어서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야 믿을 수 있지 확인하기 전에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전부 그렇죠? 예? 예? 도마처럼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면 믿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는 아리송합니다.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생각은 부활했으니까 저런가 보다. 그런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예? 예. 여러분 안 믿어지죠? 믿어집니까? 저 읽어보겠어요. 자, 다른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안 해보면 믿지 못하겠다. 확인하면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짠 나타났어요. 그 다음 보세요. 예. 자, 여드레는 8일이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데 그리고 문들은 여전히 닫혔도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예수님의 첫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딱 주목을 하죠. 도마.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다 기억해서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성수형제가 새벽부터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피곤할 거예요. 좀. 그러면 얼른 갔다 오라고. 예. 갔다가 그 안 오면 안 돼. 저 누가 따라가서 데리고 와. 예. 자, 여기 읽어보겠어요? 자, 27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확인해보고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좀 가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28절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 도마가 확인한 거예요. 도마가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29절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 예수님을 꼭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 볼 수 없죠. 성경 말씀을 통해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부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하면 크게 해봐요. 아멘? 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여러분 요거 여러분 스스로가 다 같이 성수 고개 들고 요거 다 같이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우리 신방대원들이 여러분 방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제일 찰본에다가 써서 갖다 붙여놓고 앉고 눕고 문 열고 일어서고 할 때 이거 보고 고백하고 읽도록 하고 있죠. 그거 보면서 늘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오늘 부활 주일에 부활한 주님을 도마가 이 앞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 했다가 실제로 보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잖아요. 이 도마의 고백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 믿은 사람인데 난 확인 안 하면 안 믿겠다 했던 사람 확인하고 예수 믿잖아요. 예. 그래서 늘 도마를 생각하고 부활주일에 이렇게 만나주신 이 도마를 만나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늘 이 고백을 하시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천국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